죽으면 그만이야. 그리고 죽음을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죽음은 인생의 끝이 절대로 아닙니다. 지나간 세기의 수학자이고 철학자이고 신학자였던 파스칼이 그의 그 팡세에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지옥, 천국. 이 지옥과 천국은 우리가 포기하기에는 너무너무나 큰 도박이다. 너무 큰 도박이다. 자, 파스칼은 수학자니까 이제 계산을 해봤습니다. 뭐냐면, 자, 지옥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지옥을 안 가려고 준비했습니다.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딱 죽어보니까 지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지옥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살았습니다. 그리고 준비도 안 했습니다. 근데 죽어보니까 지옥이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로 치명적인 실수다. 그래서 파스칼은 말하기를 지옥, 이걸 포기하기에는, 천국을 포기하기에는 너무너무 큰 도박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럼 그 천국을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는가? 자, 오늘 죽기 전에 아주 극적으로 천국을 보장받고 그리고 천국 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 사람은 한 강도입니다. 강도가 천국 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에 못 갈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강도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갔을까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강도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갔는가? 천국 가는 길이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자물쇠라도 비밀번호를 알아야 열 수가 있습니다. 무지막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길도 그 길을 알아야 됩니다. 그 길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상고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강도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3장 4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자, 지금 예수님 옆에 양 강도가 함께 매달려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두 사람이 아주 강도답게 죽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정말 강도답게 죽고 있습니다. 마지막 죽으면서도 예수를 욕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강도가 변화를 일으킵니다. 오늘 40절에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41절에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한 강도는 막 욕을 했습니다. 강도답게 마지막 죽으면서도 저주를 퍼붓고 욕을 하다가 이제 심경에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네가 어떻게 이렇게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가 이런 대가, 이런 보응을 받는 거는 너무나 마땅하다. 우리가 이런 형벌을 받는 거 너무나 마땅하다. 그래서 한 사람은 자기가 죄를 지었고 또 죄에 대한 벌을 받는 게 이게 너무너무 당연하고 그리고 너무너무 합당하다. 나는 벌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죽어도 마땅하다. 여기서 이렇게 죽는 거 이거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다 하면서 자기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영웅을 말하죠. 성자를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 인간은 전부 다 죄인이다. 강도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아니 목사님, 저는 강도하고 별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삶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저와는 상관이 없네요. 그렇게 말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강도는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강도는 바로 여러분 주변에도 있고, 여러분 친구일 수가 있고, 여러분 가족일 수가 있고, 아니 사실은 강도가 나 자신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사람들은 영웅을 말하고 성자를 말하지만, 의인을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전부 다 강도와 같아요. 똑같은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리고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고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우리 인간의 마음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파스칼 얘기했는데요, 이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땅에는 오직 두 종류 사람만 존재한다. 하나는 내가 죄인인데 죄인인 것을 아는 죄인이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죄인인데 죄인인 것을 모르는 죄인이 있다. 그런데 전자는 희망이 있는 죄인이고 후자는 희망이 없는 죄인일 뿐이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는 딱 두 종류가 있어요.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죄인인 것을 아는 죄인이 있고 죄인인 것을 모르는 죄인이 있습니다. 내가 죄인인 걸 알면 그 사람은 희망이 있습니다. 모르면 희망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제가요 죄인인 거 인정하지만 아직 젊습니다. 아니 그 강도도 죽기 전에 믿었다면서요.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늙어서 믿겠습니다. 죽기 전에 믿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죽기 전에 믿는다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기억합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이 저에게 아버님 구원 때문에 쓰다가 임종이 가까워서 저를 불렀습니다. 목사님, 아버지 임종이 가까웠는데 와서 구원 상담을 해주세요. 제가 이제 찾아가서 구원 상담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입을 꽉 다무시고 한 말씀도 안 하세요. 답답해서 구원 상담하다가 예수 믿으세요, 믿는다고 말씀하세요 하다가 전혀 입을 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마지막 강도도 마지막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한 말씀만 하세요. 예수 믿는다고. 근데 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한지 아세요? 난 강도가 아니요. 난 강도가 아니요. 그리고 입을 꽉 다무시고 그리고 얼마 있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믿어집니까? 우리 앞길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나는 의사로 이 땅에 왔다. 너희는 환자다. 여러분, 병을 고치려고 하면 환자는 반드시 자기의 증상을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사 앞에 솔직해야 됩니다. 의사 앞에 숨기면 아무리 병이라도 그 병을 고칠 수가 없어요. 내 아픈 걸 전부 말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 앞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 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인정이 바로 구원의 첫걸음입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내 힘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선하게 살았고 내가 남보다 더 많이 선행을 했고 그리고 남보다 더 도덕적으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주장한다면 차라리 강도를 여러분들이 부러워해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강도는 구원받았지만 여러분들은 구원받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첫걸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이 고백이 없이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자, 4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제 강도의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전에는 뭐가 두려웠겠어요? 눈에 뭐가 보였겠어요? 함부로 사람의 재물을 탈취하고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 자기 멋대로 살았는데 이제 강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이요, 왜 죄를 질까요? 죄 짓는 이유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서,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서, 그래서 죄를 함부로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두려워지면,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를 느낀다면 하나님이 지금도 내 말을 심판하시고 내 행동을 심판하고 내 의식을 심판하고 그 어느 날 내 삶은 철저하게 심판된다, 이 신전의식, 이 의식을 갖는다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시편 139편 1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니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행동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말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눕는 것도 아십니다. 우리의 폐부를 아십니다. 눈동자 같은 불꽃 같은 눈으로 이제 우리를 살펴보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보지 않는데, 아무도 안 보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신다. 이것이 바로 코람데오입니다. 코람은 라틴어로 앞에서 데오는 하나님. 옛날에 16세기에 종교개혁자들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겁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 부패한 캐토릭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바로 코람데오를 내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 마음이 없이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 두려움은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어미하심, 하나님의 높으심, 하나님의 임재하심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이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회개했더니, 참으로 회개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참으로 회개하니까 이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찾아오고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건 공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니, 하나님을 높이니 이제 함께 평화가 찾아오고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 이 강도는 하나님이 두려움이 없었는데, 하지만 성령의 빛이 들어오자마자 하나님이 두려워서 내가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그렇습니다. 주의 빛이 비춰지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고 도리어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하나님의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내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는 것, 바로 이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 두려워할 수 있는 이 놀라운 경외하심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나의 구원을 주님께 호소해야 됩니다. 자, 4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이제 이 강도는 마지막에 정말로 자기가 죄인임을, 내가 이 벌을 마땅히 받아 이렇게 죽는 것을 마땅하다고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주님께 나의 구원을 호소했습니다. 예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생각해 주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구원의 근거로서 자기 자신을 의지합니다. 내가 이렇게 잘 살았으니, 내가 남보다 더 의로우니, 내가 남보다 더 선행을 많이 베풀었으니까, 내가 남보다 나으니까, 내가 선이 더 무거우니까 악보다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야.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이 강도는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했습니다. 아버지 주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강도입니다. 구원이 당신에게만 있습니다. 나는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내가 비록 죄를 짓고 이렇게 죽어 마땅하지만 나를 생각해 주시옵소서. 나를 생각해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이 강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주님, 나를 생각해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구원을 주님께 호소했더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강도가 회개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낙원을 약속하십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의 모든 죄를 사하고 이제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백성이야, 너는 이제 천국 백성이야, 놀라운 천국의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주님께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놀라운 주님을 찬송하시면서 주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분 시간에 어느 분이 등록을 했어요. 이분이 이제 등록을 하시면서 그동안에 간증을 하시는데,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교회도 거기서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그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거기 이단도 다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인터넷,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보고 제 설교도 듣고 오늘 설교를 듣고 깨달았대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면서 등록을 하고 가셨는데요.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고, 그리고 우리 교주에게 구원의 길이 있고, 뭔가 신통한 것이 있고, 그리고 자기들만의 특별한 어떤 깨달음이 있다는 거예요. 뭐 성경에 봉해져 있었는데 자기 교주가 열었고 자기들만이 있다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줄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참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믿었고 우리 아버지가 믿었고 정말로 수많은 우리 칼빈주의자들이, 개혁주의자, 성경을 연구하면서 바른 길이 무엇인가를, 그리고 바른 신학을 만들어서 검증된 정통적인 교회, 정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축복받고 은혜받고 자자손손 잘된 교회, 그 교회가 진짜 교회지, 갑자기 꿈꾸고서 뭔가 받았다고 그러고 갑자기 뭔가 계시받았다고 그러고 그런 교회 가서 다니다가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정말 와보니 말씀이 있는 교회입니다. 정말 성경대로 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교주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구원은 주 예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 우리 나의 구원을 이제 간청하세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기억해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형벌받아 마땅하고 이렇게 십자가에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 구원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나에 있는 것은 전부 다 헌옷 같고 다 쓰레기 같은 것이지만 주님께만 참 구원인 걸 믿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두 강도가 오늘 달린 게 우연이 아니었어요. 자, 이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에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에 이는 그가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미 600년 전에 강도가 주님 옆에서 달려 죽을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 두 강도 위에서 기도할 것을 이미 예언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여러분의 구원의 계획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예정해 주었는데 이것이 바로 예정론이고, 근데 이것을 내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응답해야 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놀라운 구원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천당 가는 거, 천당 가서 구원받는 거 아니야? 이거 지금은 아니고 아니에요. 구원은 지금 받는 것입니다. 천당 가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구원받은 자가 천국 가는 것이지 죽어봐야 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이제 강도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지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천국 가서 받는 것이 아니고 지금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도 우리가 어떤 찬송 불러요?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예수와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와 함께 살리라. 지금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지금 영생을 누리고 살고 있는 것이에요. 죽어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영생 받은 자가, 지금 구원받은 자가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다가 그리고 천국 가는 것이지 나중에 죽어봐야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간 이 구원의 체험을 하시고 이제 이 남아있는 삶 정말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강도가 이제 주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편안하게, 그리고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엔 강도였지만, 조금 전엔 두려웠지만, 아무 소망이 없었지만 주께서 구원의 놀라운 복을 주신 다음에는 십자가는 고통스러웠으나 그의 죽음은 아름다웠고 축복이었고 행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죽음입니다. 제가 목사라서 제가 임종을 저보다 많이 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 임종이 다가오면 저를 불러요. 왜? 임종 예배 봐야 되니까. 그래서 임종을 하러 가면 제가 많은 분들의 그 눈을 감겨드렸는데요. 근데 느낀 게 있어요. 어떤 분들은 죽음이 준비가 안 된 분들, 막 죽으면서 막 후회하고 또 안 죽으려고 하고 무서워하고 벌벌 떨고, 그리고 정말 죽음에 대한 공포에 막 그러면 돌아가신 분들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만. 근데 어떤 분들은 너무나 편안해요. 너무나 행복해요.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목사님, 제가 죽으면 승리의 할렐루야를 불러주세요. 찬송을 불러주세요. 너무나 평안하게. 그의 죽음은요, 행복이었어요. 감사였어요. 전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갈 줄로 믿습니다.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공포가 아닙니다. 미지의 세계지만 한 번도 가본 길이 아니지만 우리에게는 준비된 죽음이고 행복의 죽음이고 축복의 축제이고 감사이지 두려움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강도도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납니다. 근데 이제 이 강도가 아마도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주님, 이렇게 강도 짓하다가 죽었는데 나를 이렇게 마지막에 구원해 주시니 천천만만 감사합니다. 만립이 내게 있어도 내가 여기서 주님을 다 찬송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 괜찮다, 어서 오너라. 그런데 아마도 이 강도는 후회가 남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 봉사한 기록이 없고요, 주 앞에 참으로 예배했던 기록이 없습니다. 기록이 없는 거예요. 기록이. 후회가 있었는데 그의 후회는 도둑질한 것이 아니고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그의 후회는 폭력을 쓴 것도 아니고 더 큰 후회는 내가 마지막에 주님을 향한 기록이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향한 봉사도 없고요, 주님을 섬긴 기록이 없어요. 주님을 섬긴 기록이. 내가 마지막에 주를 불렀더니 나를 구원해 주었는데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제가 주의 땀 흘리는 기록도 없고 정말 보고서 한 장이 없어서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아마 저에게도 신재국 목사, 형제여, 정말 나는 당신이 부럽소. 나는 주를 위해서 한 게 없는데. 또 여러분에게도 아마 강도는 부끄러움을 고백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기록할 것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의 놀라운 이 즐거움도 느끼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오늘도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주 앞에 서는 그날에 주여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기쁨으로 살았습니다. 내 인생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아무도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